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부터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이하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하면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미가.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어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귀족과 왕들을 향해 예언을 선포했다면 미가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근데 동시대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하면 기억해야 될 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하면 선지자고 히스기야 하면 왕이죠. 동시대 사람이에요. 자, 히스기야 하면 당시 시대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 이제 722년. 그래서 우리가 그냥 722.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대 상황이에요. 또 히스기야 하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선한 왕이 몇 명이에요? 원래 선한 왕이 몇 명? 8명. 그 중에 선한 왕의 기준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두 번째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산당을 제거했는지예요. 근데 8명의 선한 왕 중에 딱 2명만 이 3가지 기준을 다 맞췄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중요한 왕이죠. 자, 그 내용은 39장까지예요. 이사야 39장까지. 또 아수르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월부터 봤던 이 40장은 그 시대 배경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사야가 예언한 남유다의 멸망은 이사야가 살았을 때 39장에 살았을 때보다 140년 뒤 이야기라고요. 어디가? 이사야 40장 이하가. 이사야가 살았을 때보다 몇 년 뒤라고요? 140년 뒤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40장 이하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가 또 등장을 해요. 고레스는 바벨론이 아니라 뭐예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초대 왕. 근데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가 살았을 때 180년 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40장을 가르쳐 일반 신학자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뒤에 있는 이야기야. 이사야가 쓴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사야가 140년 후와 180년 후를 예언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40장 이후에 바벨론이 시대 배경이라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당했어요. 40장 이후에는. 멸망당한 이유를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있어. 멸망이 당할 거야. 예언이니까. 왜? 그 이유가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것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이사야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19절 20절. 자, 이사야 40장 19절 20절에 표시되어 있죠.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우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41장 7절 표시되어 있어요? 있어야 돼요. 21절 29절 42장 9절 17절 표시되어 있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44장, 아마 이건 표시 안 돼 있을 텐데 44장 9절에서 20절
44장 9절에 우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9절부터요 20절까지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럼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무고 돌인데 어떻게 이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 뭐 때문에 그렇다? 우상숭배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또 이사야예요. 자, 여러분 43장 1절 표시되어 있죠? 있죠? 구속. 43장 3절 구원자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절 구원자 표시되어 있으실 거예요.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12절, 14절 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이사야는 뭘 얘기해요? 희망과 회복. 누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44장 6절 자 이제 같이 밑줄을 그어 놓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어디에 표시를 해 놓으셔야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옆에다가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여러분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44장 6절에 보면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은 없다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5장 5절에도 보세요.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이가 없나니 밑줄 그어 놓으시고 옆에도 유일하신 여호와. 14절 21절 22절 46장 9절 다 여러분 제가 저희 톡방에 9절 올려드렸으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가지고 성경에 다 유일하신 여호와를 옆에다 기록해 놓으셔야 된다. 소망과 희망을 주신 그분은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보고 이름을 아시는 분 있으신지. 자, 이름들 다 아세요? 옆 사람? 혹시 옆 사람 이름을 모르면 조금 이제 후에 예배 후에 한번 이름을 물어보세요. 근데 이름을 왜 물어봐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좀 알고 싶다는 거죠.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굳이 필요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 여러분 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걸 가르쳐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뭐예요? 뭐냐고요?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뭐라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던 게 뭐냐면 마지막 곡에 거룩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완전한, 그 다음 못 적었어요. 뭐예요? 거룩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어떤 그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주시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를 들면 죄를 지을 일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죄를 지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아. 왜?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 죄를 지으면 그 죄 속에 내가 넘어지고 싶지 않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 안에 그 죄가 잠시도 머물지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요. 근데 오늘 찬양에 거룩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대요. 이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뭐하자? 개인적인 관계를 맺자. 이것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 스토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시예요. 시. 그러니까 한 편의 시거든요. 근데 그 시가 모아져서 40장부터 48장까지 우상숭배의 징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구속할 거다. 그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그 창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 이게 48장까지란 말이죠. 자, 그러면 4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49장 1절에 보세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보다 소명이 앞섭니다. 다시요. 생명보다 소명이, 부르심이 앞섭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은, 부름받은 자들의 상황은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라고요. 그 포로된 그들에게 소명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잊지 않으셨을까?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그들의 반문이 50장 1절과 2절이에요. 50장, 이사야 5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아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그들의 질문에 다시 대답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셨잖아요. 이혼 증서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권자, 체주의 손에 파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죠 라고 이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반문하시는 거. 이혼 증서 없이 내가 너희 어머니를 어찌 내보냈느냐. 내가 너희를 체주에게 어떻게 팔았겠느냐라고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하나님 파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를 이혼 증서 없이 내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죠. 우리를 채권자 이렇게 파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건져주실 힘은 있으신 거예요? 묻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구하겠다 하셨으면 당장 구해주시면 되지. 왜 앞에 70년 후에 아니 당장 구하실 능력이 있기는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다시 되물으시는 게 50장 1절하고 2절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1장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그 부름받은 자들의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우리를 당장이라도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고요? 라고 묻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도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명받은 자들이 언제나 믿음이 좋기만 한 건 아니라고요. 혹여나 이렇게 교회에 예를 들면 목사랄지 찬양 인도자랄지 어떤 중요한 팀장이랄지 권사님이시랄지 뭐 어떤 집사님이시랄지 항상 믿음이 좋으실 때만 있는 것 아니라고요. 저도 보면 그래요. 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내가 거룩함을 어찌되든 유지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요. 토요일이 되면 저희 집이 굉장히 조금 쭉 가라앉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 집에 TV도 못 틀어. 뭔가 이것도 못해. 그래서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잘 모르니까 저도. 근데 제가 그렇게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날이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굳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가족들이 얼굴 좀 봐, 아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묵상을 깊이 있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집에서 하긴 하는데 그냥 밖으로 좀 나가래요.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그래야 이제 우리도 좀 편하고 이럴 이제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조금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표정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굳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긴장이 되나 보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들도 뭐 동일합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지만 그래 그럴 때 있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지?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묻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뭔가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느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왜 그래? 라고 뭔가 물음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 지혜가 없으셔서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50장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정말 교회가 바르게 가기를 바라니까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포로 중이었으니 훨씬 더 힘겹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불평과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저도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돌은 뜨다라고 하잖아요. 돌을 떠내다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돌을 떠냈는데 그게 화강암이 떠져 나왔어요. 화강암이. 그러면 그 원래 산은 무슨 산이에요? 화강암 산인 거죠. 돌을 떠내고 봤더니 화산암이에요. 그럼 이 화산암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화산암 산에서 온 거죠. 떠내봤더니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생명에 있었어요. 떠내보니 쓰레기예요. 이게.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쓰레기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게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그의 삶은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채 방황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봐라. 그곳을 가보면 그곳이 나의 정체성이라.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포로인 것 같지만 그러나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돌이켜봐라 라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보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이솝 우화 아시죠? 내가 다 오리들 틈바구니에서 살아서 보니 내가 오리인 것 같지. 원래 뭐예요? 나는 백조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11장 30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30절. 그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임신하지 못함으로에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요게 히브리어로 아카르예요. 아카르. 혹시 적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카르, 이건 불임이라고. 불임. 근데 요 아카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25장 21절, 30장 31절에도 나와요. 누구에게? 이삭의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때 요 아카르가 쓰여져요. 이건 뭐라고요? 불임이라고. 이미 여러분 사례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성경은 사례가 불임이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아니 이렇게 11장 30절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말씀해놓고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에 가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모순인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사야에 보면 너 내게 들으라.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보라.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51장 3절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만약 포로였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시겠냐고요. 이게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멸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곧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동산 같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거 말씀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장 이루실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이게 믿어지시냐? 포로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은 다 내가 어떻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을 주실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까요? 지금 저희 아이들 둘 다 졸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네? 부모가 돼봐야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큰일 났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죠. 얘네가
부모의 마음을 알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알아줘요. 부모가 되어보면 알겠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나의 수고와 노력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늘 자주 듣는 말이 지금은 잘 안 들어요. 이제 많이 사춘기를 지났는데 지나고 보면 상관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 여러분도 다 하셨어요. 안 하시면 계세요? 다 하셨단 말이죠. 상관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근데 알아서 돼요? 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지난주 저에게 이제 관심, 우리 모두가 우리 명주와 수정이의 그 차량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너무 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적절하게 개입해 주신. 근데 오늘 제가 또 통화를 해보니까 원래 보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상이 됐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한지. 그게 정말 그 적절한, 내가 하려고 했으면 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51장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 생각해보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라. 너희의 정체성이 어딘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지 생각해보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생각해보라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의 모습이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을 돕는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의 과거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과거에 행했던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딱 준비하면서 예진님 생각해 보세요. 그대가 행했던 일, 그대의 말 한마디로 교회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음을, 그때 이 친구가 말한 그 이야기가 뭔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 말로 인해서 한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었음을, 두우님 그대의 교회를 옮기겠다는 그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었음을 그때 그대가 알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양쪽에 있으니 가운데도 하나 해야 돼. 창환님이 평생에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었는데, 창환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4년 동안 횟수로 이렇게 공동체가 갈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어찌 되던 그들의 한마디와 한 행동과 하나의 고백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 신약의 말씀 한 구절을 찾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로 듣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시는지 여러분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계신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무엇을 통해서만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매일 말씀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귀자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터치하세요.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반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조용하게 큐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훈련의 삶이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